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가상히 여기셔서 예배의 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과 찬연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사 하늘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장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함께 항상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이 한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2, 3분 동안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또 살피시사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빌어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랑 지배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장 찬송 드립니다. (80장) 찬송.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자유대인의 왕이여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이 기도와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지면 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돈독해 하사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섬기고 돕는 귀한 간명하시는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귀한 환우분들에게
크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 행하는 모든 일 직장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받는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 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께서 필요하셔서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먼저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만이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계시의 빛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공고함이 닥치게 되면 그런 믿음과 용기가 어디 갔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수도 없이 설교하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명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공고한 시간이 닥쳐왔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믿음이 살아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번의 그런 목회 40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때가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신림동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단했죠. 열심히 여기 40일 기도하다가 다는 못 채웠지만 하여튼 열심으로 했어요. 특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 시간이 이제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난곡동 그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는 거기서 야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 차도 아니고 봉고차 새로 이제 사가지고
헌차죠. 중고차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님들이 차를 또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애들을 가득 태우고, 그때 너무 많이 태웠어요. 12명이잖아요, 봉고차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0명 태웠을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래 이제 이 남곡동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아이 운전 배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브레이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쏜차 사람 내려가가지고 나무, 큰 나무에 이게 대롱대롱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언제 그런 믿음이 예전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낙심돼가지고 야 이제 목회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고가 크게 나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사고 났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제 제가 낙심해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안산에 계십니다만은 90이 이제 넘으셨어요. 그 권사님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권사로 세워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라도 광주 분입니다.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아이고 목회도 참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낙심해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그 중국에 나올 그 청심환인가요? 그걸 사갖고 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그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믿음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용기 백배하는 그런 믿음이 어디 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야 참 그렇지, 내가 권사님에게 가르치고 설교도 했는데 내 믿음이 어디 갔나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권사님에게 큰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강단에 설교하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에게 그런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언제 내가 신뢰했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때 일이 지금도 역시. 그러면 그때 순간만 그랬냐, 목회를 쭉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종종 그런 생각, 내 믿음을 갖다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난 자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할 건가, 이것은 제가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우리 친구가 나이가 지금 78인데 우리가 다 연배입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내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병의 문안을 갔는데 건강하셨어요. 낚시도 다니시고 건강하셨어요. 은퇴하시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뇌에서 이상이 있으니까 뭐 발을 못 움직여, 하반신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지금 가기에는 조금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뭐 믿음이 없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돈독했고 신실했지만은 딱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믿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배워왔던 과정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위경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 믿음의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4가지는 이제 무슨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체험을 했어요. 병이 나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 또 위기가 닥치면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이제 지식으로 쌓아놓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 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도 역시 뭐예요?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자기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식으로 쌓아놓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체험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나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그 믿음이 상실될 때 역시 또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구원론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에게 자생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 지식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의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거 이 에베소 2장 10절에 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견고한 믿음이죠.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늘에서 준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파고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죽음이 닥쳐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하늘의 믿음이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아주 다이렉트로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구원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1장의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함축한다고 하면 뭐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장 전체를 딱 이렇게 요약한다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런 형장 앞에서는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장담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 베드로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하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계셨는 거야. 요한은 그래요. 혼이불을 쓰고 만치에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현장에서 나도 저 사람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을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장 잡혀서 자기들이 목숨이 날아갈 판이니까 그 현장에 있죠. 다 도망가요. 3년 동안의 믿음이 어디 갔죠? 나름대로 이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 이랬다. 야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따른 것 뿐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봤어요.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형극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가지고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그 자기 장지를 주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 주세요. 장사를 자기 무덤에 지냈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갔기다. 도마 같은 사람은 더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요? 하늘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안해서 잡히면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죽음의 선상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평안해, 나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문을 갖다 꽁꽁 잠가놨어요.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문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줬어요. 자, 그들에게 그 평강을 주고 난 이후에 도마는 보세요. 도마는 더 멀리 도망갔어요. 더 멀리 도망가 있다가 여들에 지나서, 부활하신 후 여들에 지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 동기들이 있다고 하니까, 동료들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 문을 다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가 와가지고 보세요. 자, 자기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한 동료들이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나 우리는 그분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세요? 예? 헛것 본 것이라며. 예? 여기 보세요. 24절 이하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니네들이 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바를 내가 믿겠다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도마의 믿음이 어디 갔어요? 자기 지식적으로 믿었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그 현장에 누가 오신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이 다 떨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정한 그런 불확실 속에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는 거예요. 그 평안이 도마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만 생각했는데 바로 도마 그 앞에, 현장 앞에 지금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 메시아로만 인식했어요. 하나님으로서보다는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원 주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만 했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 앞에, 현장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확인시키죠. 27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알량한 그런 그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할 때 한다고 말은 해요. 신앙 고백하죠. 그런데 깜빡 뭐예요? 그분이 출장 가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출장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경에 당해도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증하지 못해가지고 이 도마처럼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현장에 계시는 것을 몰랐다고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지 확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그냥 구주로 오시는 분, 그 메시아는 뭡니까? 유대 나라를 다시 건국할 그분으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현장 앞에 나 봐. 나 옆구리 만져봤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이 성탄의 이 본질적인 그런 의미예요. 왜?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육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러나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도마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가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육안이에요. 육안.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다 보시잖아요. 이거 육안은 한계예요. 여기 지금 담벽에 바깥에 있는 거 못 보잖아요. 두 번째 눈은 뭐냐? 심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은 지금 이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집안에 구조 다 알고 계시죠? 그러시죠? 뭐 숟가락에 있고 밥그릇 어디 있고 장로님 쓰는 이런 모든 거 있고 여기서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이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나아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런 장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가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만 해도.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안이라는 것이에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보는 것이에요. 영안이 안 열려지면요 천국 못 보는 거예요. 있다는데 못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겁니다. 네 지금 나를 본고로 믿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 말이 뭐 나를 보지 않고도 영안이 열려져서 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복이 뭡니까? 우리나라 복은 뭐 오복, 뭐 이제 잘 살고 돈 있고 자녀들 많고 뭐 이가 좋은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동양적인 복의 근원, 복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 물론 이 동양적인 사고의 복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니네들처럼 보지 않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사실을 영으로 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보여준 사람들은 위경이 처하면 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위경이 처하고 정말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순간이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저는 수많은 책들을 봤어요. 믿음의 이인들을 쭉 보면서 그런 극적인 순간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정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원론적인 믿음, 이 도마 같은.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을 짓죠. 자, 요한복음은 이것으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결론으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것을 집어넣냐면은 30절부터 21장 끝장까지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 사실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집어넣었어요. 어떤 기사입니까?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잘 보십시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라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뭐예요? 뭐라고 이 결론을 지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책했던, 잘못을 했던 그런 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으로 딱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딱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40일 지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니네들이 기다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가서 1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성육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12 제자들에게 다, 거기 모인 120문도들에게 다 임재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죠. 우리 장로님은 29장을 써가고 계시죠. 권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ing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실했던 것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오늘 저에게, 오늘 여기 계시는 장로님에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를 점검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설교를 할 텐데 너도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뭐 음성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어요. 야, 네 설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똑바로 믿어야 된다. 너도 위기와, 너도 살아오면서 수 없이 위기 처했었잖아. 너도 올 거야.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증거합니다. 라고 어젯밤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그 위경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내 아픔과 같아요. 아픔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당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나와 그 현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증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 신실한 믿음이 아닌가.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이인들이 그 발자취를 남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발걸음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저 영적인 에덴 동산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당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화가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94세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한경 목사님이 90이 쫙 넘으시니까 이 치매가 있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남한선성에 계셨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점점 이렇게 기억이 다 잊어버리시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영어 잘하고 설교 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영락교회 뭐 계셨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게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그래서 왜 이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라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후일담에 한경직 목사님이 5살 때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그때 당시에 많이 불렀대요. 그래가 이 찬송을 끝까지 불렀다 그런 일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 나는데 오늘 또 아마 은혜스러운 찬송이 될 줄 압니다. 563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장궁 장로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이로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랑하는 장로님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도 담겨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